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각자 예배의 장소에서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또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조금 어렵고 또 힘든 시기를 모두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또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혹 아직까지 예배를 드리기에 준비가 미처 되지 않은 친구들은 복장과 또 주변을 정리정돈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쁨으로 좀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좀 힘들지만 우리가 결국에 바라보아야 할 곳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그 천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그 마음과 그 소망을 담아서 우리가 꿈꾸는 나라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소망함으로 나를 바라보면
속히 오리라 그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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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히 오리라 한 번 더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사랑의 샘이 넘쳐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무에서 넘어오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의 샘이 넘쳐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무에서 넘어오는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십시다. 사랑의 샘이 넘쳐흐르고 아멘. 어린이 독사무에서 넘어오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할렐루야. 그날은 속히 올 것입니다. 아멘. 너무나 많이 부족하고 또 연약한 우리가 우리가 방금 노래했던 것처럼 그날이 속히 올 것이라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믿음과 또 그 고백을 우리 이 찬양에 함께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죄사함 받으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랴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주의 자녀 되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영생을 얻으랴 주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면서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이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소견대로 살았던 것이 많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너무 어수선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가 없을 때 자유롭게 예배 드리던 때가 너무나 귀하게 느껴집니다.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교회에 모여서 즐거움을 나누었던 평안했던 일상이 그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코로나 역시 주님의 권능 아래 있음을 믿사옵니다. 또한 코로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 그간 교만했던 우리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평상의 귀중함을 다시금 느끼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소금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라옵건대 이제 그만 코로나가 사라져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로 인하여 우리 학생들의 신앙이 작아지거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학생들이 학업이나 기타의 여러 가지 염려에서 벗어나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온갖 유혹에서 벗어나서 주님 말씀대로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어수선한 나라가 편안하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영적인 울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마음의 양식과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선생님들과 찬양팀의 노고를 기억하시고 많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예.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 되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내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반갑고요. 이렇게 소수지만 우리 찬양팀과 선생님들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죄의 삭과 하나님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설교가가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거리를 지나가다가 한 젊은이가 붉은 글씨로 인상적인 문구를 새겨놓은 티셔츠를 입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I am a slave for Christ.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는 그런 문구였어요. 너무 기특해가지고 그 뒤를 한번 쳐다봤어요. 뒤를 쳐다봤더니 그 등 뒤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예. Whose slave are you? 당신은 누구의 노예입니까? 이런 문구가 등에 새겨져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입니다. 당신은 누구의 노예입니까? 현대인들은 무엇인가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상담 학계에서는 이렇다고 얘기해요. 알코올 중독보다 일의 중독이 더 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름 휴가를 떠나도 쉴 줄을 모릅니다. 자녀들과 시간을 보낼 때도 또 여가 시간을 보낼 때도 늘 일을 생각하고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늘 그렇게 살아가죠. 늘 자신들의 업무에 신경을 씁니다. 아내가 얘기를 해도 자녀들이 얘기를 해도 그냥 건성으로만 들어요. 그러나 이들은 종종 그들의 업적에 대해서 칭찬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 일에 매진합니다. 자기 성취의 욕망에 사로잡혀 인생을 살아가죠. 일의 노예입니다. 일의 노예. 또 어떤 사람들은 소유에 대한 집착으로 살아갑니다. 인생의 만족이 소유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더 가지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절대 만족할 줄 모릅니다. 사탄은 이들에게 속삭입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무리 부를 소유해도 더 갖기를 소망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성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섹스의 노예로 살아가요. 그래서 성적 쾌락만을 쫓습니다. 거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절제가 안 됩니다. 그것을 계속 쫓아가다가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가장 무서운 욕망은 자아 숭배입니다. 자기애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자아라는 신을 숭배하게 됩니다.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가 가장 위대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가장 사랑합니다. 자기 중심적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교만이에요. 교만.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봉사도 외식으로 합니다. 남들이 보니까 봉사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잘났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거죠. 오늘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욕망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첫째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의 실태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에서 벗어났어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죄의 노예, 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도저히 죄에 대항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죄에 이끌리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제 죄의 값을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벗어났습니다. 내가 죄값을 갚은 적이 없고 내가 죄에 대해 죽은 적이 없지만 하나님은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과 나를 연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연합해서 동일시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셨는데 내가 죽었고 주님이 죄값을 갚으셨는데 내가 갚은 것으로 간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분적으로 자유인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우리는 내부의 욕망과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지 내 안에 죄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 안의 죄는 언제 죽는가?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내가 부활할 때에 내 안의 죄가, 죄의 욕망이, 죄의 유혹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주님과 연합했지만 나는 여전히 이 죄된 타락한 육신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의 유혹을 당합니다. 그렇죠? 육신은 죄에 대해서 연약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타락한 본성을 따라 육신을 따라 살아간다면, 육신을 쫓아 살아간다면 우리는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현실의 삶에서는 여전히 죄의 노예로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인간은 그가 순종하는 대상에 종이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강압에 못 이겨서 억지로 종이 된다는, 만약 그렇다면 정말 억울하고 슬플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노예에서 벗어난 이후에 내 안에 있는 욕망의 노예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 그것도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현실의 삶은 나는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저에게도 하는 질문이에요. 나는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미 신분적으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현실의 삶에서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나는 이미 신분적으로는 예수 안에 있는데 현실의 삶에 내가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할까? 왜냐하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가 순종하는 대상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구원받았고 죄에서 벗어나 의의 종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잘못된 욕망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그 욕망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이 땅에서 사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은 아니에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마치 구원받지 않은 자와 같이 죄의 욕망을 따라 비참하게 살아가다가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주인의 아들이 노예의 삶을 살다니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비참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아시죠? 대지주의 아들이 아버지 품을 떠나 허랑방탕한 창녀들과 함께 먹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돼지를 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돼지를 치면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밥을 같이 먹습니다.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가능하다 이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돼지처럼 사는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건져 주셨는데 여전히 이 땅에서 죄의 노예처럼 살아간다면 이보다 더 불쌍하고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인생은 없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 영적 전쟁의 실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지체를 의의 도구로 내주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지체를 의의 도구로 내주자.
본문 19절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왜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해방된 후에도 종종 불법에 이를까요?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 거기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스스로 내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핑계할 수 없어요. 환경이 이래가지고 뭐가 어때가지고.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부정과 불법에 항거할 능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종이니까 사탄이 시킨 대로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죄가 이끄는 대로 사탄이 이끄는 대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노예된 종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 결과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 나는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죄의 노예된 자리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불법에 이릅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인가요? 죄와 싸울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까? No,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법에 이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불법에 이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초이스,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내 몸을 불법의 도구로 내주었기 때문에 나는 불법에 이르러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뒤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신분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죄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마음 안에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고 성경은 말해요. 마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 같은 그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 변화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님을 존재케 해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죄의 노예로밖에 살 수 없었지만 타락한 본성이 내 안에 여전히 지금도 거하고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기 때문에 나는 두 주인 가운데 하나를 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이건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의의 종이 되는가?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그 다음 중요합니다.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러분 우리 자신을 의에게 내주면 됩니다. 내주면 돼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나를 의에게 내줄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고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가능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하고 날마다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날마다 발버둥 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의에게 자신의 몸을 내주도록 선택할 수 없어요. 날마다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는 그저 죄짓지 않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소극적으로 죄짓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적극적으로 내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의 도구로 드려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소극적으로 죄짓지 않는 것에 머무지 말고 이제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지금 하나님은 이 명령의 말씀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도둑질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었던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은 이렇게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모일 때 어떻습니까? 어른들도 학생들도 좋은 옷 입고 또 우리 여성분들은 화장도 하고 남자분들은 넥타이 메고 점잖게 앉아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겉은 그렇지만 우리 속에는 아직도 뭐가 살아있어요? 죄의 욕망이 살아있습니다. 죄의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어요.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없이 여러분 혼자 집에 있을 때 죄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소극적으로 죄를 그치는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질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언제 저놈은 도둑놈이야 라는 불명예스러운 명칭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도둑질을 중단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또 언제 도둑질을 시작할지 모르니까요. 성경은 도둑질하던 사람에게 이제 구제하라고 가르칩니다. 남의 것을 빼앗던 그 손이 도리어 자신의 것을 나누는 손으로 변할 때 이 사람은 비로소 도둑질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자기가 벌어가지고. 또 거짓말쟁이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미 수많은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 양치기 소년 이야기 아시죠? 거짓말쟁이라는 오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언제 거짓말쟁이의 딱지를 면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을 중단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요? 저 인간이 또 언제 거짓말할지 모르니까요. 그러나 거짓말하던 그 입술에서 진실이 참말이 나올 때 그는 비로소 진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야 그는 거짓에서 참으로 자유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을 보십시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더러운 말 많이 합니까? 욕설 자주 하세요? 더러운 말 안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뭘 하라?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어른들 중에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말을 안 하세요. 실수할까봐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침묵 때문에 가족들이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악한 말을 그치는 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적극적으로 선한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선한 말 별거 아니에요.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죠. 집에서 어머니가 여러분 요즘 밥 잘 먹습니까? 밥 먹으라고 할 때 네, 밥 먹고 너무 맛있다고 밥을 차려주는 엄마를 격려하는 것. 또 아빠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이 아버지들은 사랑을 표현하는데 좀 서툽니다. 저도 좀 그렇고요. 그래도 그 아버지에게 어떻든 여러분 좋은 말들, 아빠 오늘 멋지다든지 좋은 말들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동생 귀찮게만 생각하지 말고 칭찬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누나, 오빠, 형에게 좋은 말 해주는 거예요.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적극적으로 선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의를 위해서 내 몸을 적극적으로 내주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우리 청년들처럼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거 아주 잘하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는 거, 섬기는 거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바쁘게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친구들보다 바쁘게 살아가야 돼요. 좋은 그리스도인들은 게으를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 친구들이 다 하는 학교 가고 학원 가고 공부하는 거 외에 이렇게 동영상으로 예배도 드려야 되고 큐티도 해야 되고 큐티 책 이제 곧 받으실 거예요. 받으시면 큐티도 해야 되고 또 뭐 해야 됩니까? 성경도 읽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친구들이 보기에 저 친구는 왜 저렇게 바쁘게 주일날 좀 쉬지도 않고 부족한 공부 보충하지 않고 왜 저렇게 살아갈까? 어리석게 보이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들이 복된 인생일까요? 바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이 사람들이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입니까? 이들은 지금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몸을 의의 종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의 종으로 드리는 거예요. 죄를 지을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언제 타락하는 줄 알아요? 조금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어른들이 아이들 키우고 바쁠 때는 괜찮아요. 하지만 좀 여유가 생기면 동창회 모임에도 가고 안 하던 페이스북도 SNS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죄를 짓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지을 여유를 주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을 안 주는 게 중요해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 가만히 앉아 있는데 자꾸 죄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요, 성제라도 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독하는 거예요. 전 요즘 열심히 통독하고 있습니다. 1년에 10도 가려고 목표를 가지고. 경건서적을 읽는 거예요. 또 하나님 주신 우리 거룩한 이 성전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적극적으로 의의 도구로 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십시오. 무엇을 안 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선한 것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을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온갖 소리로 채우지 말고 말씀으로 여러분 안을 채우세요.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 방도 좀 정리하세요. 책상 정리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집안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정돈, 서랍 정리도 하고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시작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 헌신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돌아보니 내 안에 죄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성령이 충만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명령하셨잖아요. 너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내주라. 그 순간 그것들이 쌓여서 나도 모르게 죄의 노예에서 해방된 신분에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실제적으로 의의 도구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인생의 열매를 깊이 묵상할 때 의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열매를 묵상하라. 죄의 노예에서 해방된 우리가 왜 여전히 우리의 몸을 의의 종으로 내주기를 애써야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열매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후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에게 내 몸을 내주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우리 선생님들, 청년 선생님들 군대 가기 전에, 군대 갔다 온 후에 또 남자들 이런 얘기하죠. 지난 여름밤에 내가 했던 그 스토리들. 그 죄악된 일을 막 자랑하는 못난 인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옛사람이 결국은 죽음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22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22절.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이 이른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양대 구분을 지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전에는 이라는 옛 삶을 회상하면서, 그러나 이제는 지금 처한 새 삶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알면 여러분은 리얼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전의 삶이 지향했던 그 목표하고 지금의 삶이 지향하는 목표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가 목표예요? 행복이 목표입니다. 행복. 그러나 우리는 그 행복을 뛰어넘어 거룩함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행복은 자연스럽게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모든 것 안에 우리가 원하는 것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23절 같이 했습니다.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쓰는 구절인데요. 근데 문맥을 보면 사실 이 말씀은 새 신자가 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죄의 삭, 여러분, 죄의 반대가 뭘까요? 죄의 반대. 죄의 반대는 의이겠죠. 의로움. 근데 23절을 잘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다음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은사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죠. 그래요, 여러분. 죄의 반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의가 아닙니다.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의를 힘입는 줄 믿습니다. 죄의 삭과 대조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사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 이 영생이 뭡니까?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 물론이죠. 예, 물론입니다. 그것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으로 기록됐어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 삶, 지금의 현재의 내 삶.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쁨 있나요? 예수 믿는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의 생활을 여기로 끌어오는 겁니다.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전엔 죽지 못해 살았어요. 와, 왜 사니? 죽지 못해 산다. 하지만 이제는 찬송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찬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부터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당 나와서 따라 부르는 게 찬송이 아니라 찬송은 구원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신분이 변화된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삶이 바뀐 것을 이제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생각도 변했고요. 언어도 변했고요. 생활도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욕망을 따라 욕망을 추구하며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전에는 불평하며 살았어요. 투덜이로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감사가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다가 죄책 가운데 결국 지옥을 향해서 내딛던 인생들이, 지옥의 고통을 지금 현실에서 맛보며 살던 인생들이 의를 행하고 진리를 따라 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리는 생명을,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이런 평안이 있습니까? 없다면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더 이상 죄짓던 아담에 속해 있지 않고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확신이 든다면 우리 다 같이 6장 23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으면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는 날 죽음을 맛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살면서 못 죽어서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분들 많아요, 주위에.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못 죽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가는 것이 황홀합니다. 환경에 관계없어요. 더워도 신나고요, 추워도 신납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황홀한 새로운 영역으로 이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 생명을, 새 신분을 확신하고 이 새 신분에 어울리는 삶을 사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내가 이제 욕해서는 안 되지, 더러운 말해서는 안 되지. 나는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을 가진 사람이야. 여러분, 같은 입술, 같은 셈에서 쓴물 나왔다, 단물 나왔다 할 수 없잖아요.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 생명을 맛보며 사는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와 찬송의 삶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못 죽어서 살지 마십시오. 죽을 날만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황홀한 삶, 사랑의 삶을 순간순간 맛보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말씀을 가까이 보세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는 즐거움을 맛보면 1년 4계절 모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햇빛 날 때도 비가 올 때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사망의로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좀 반주 좀 해주시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라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이거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 주시는 그 기쁨과 환희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과거의 삶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삶, 주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감추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며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좁은 곳에 거시겠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쇠하늘이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의 은혜가 죄의 삭세 결과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다시 볼 날을 소망하면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열심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십니까? 이 마음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한 번 더 같은 부분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